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한눈에 반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를 보면서 저 여자랑 결혼하면 온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여자는 남자를 보는 순간 저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정말 두 사람은 어울린다라는 이야기도 수없이 들었습니다. 남자를 본 여자의 부모님도, 그리고 여자를 본 남자의 부모님도 흡족했습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식에서 신랑 신부는 주례 목사님의 결혼 서약을 결연한 마음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나는 그대를 나의 혼인한 아내로, 나의 혼인한 남편으로 맞아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기쁘거나 슬프거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우리 두 사람이 살아있는 날 동안 늘 함께하겠습니다. 결혼식을 올린 다음에도 두 사람은 결혼 서약을 평생 지키겠다고 마음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알콩달콩 신혼 시절, 아내는 남편이 퇴근하기만 기다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 않는지, 그렇게 퇴근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은 왜 또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시간이 조금 흘러 여느 부부와 똑같이 그렇게 뜨거웠던 마음은 조금 식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자 아내가 없습니다. 시장에 갔나 보다, 곧 돌아오겠지.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늦게 들어온 아내를 향해 걱정에 찬 마음으로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늦었냐? 왜 전화는 받지 않았냐? 아내는 갑자기 친한 친구를 만났고 전화가 진동이 되어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아내에게 아무 일이 없었기에 그것만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아 잠자리에 남편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남편은 충격에 빠집니다. 아내에게 다른 남자가 생긴 것입니다. 결혼식 당시에 했던 약속은 산산이 깨어졌습니다. 아내의 부정으로 인해 더 이상 결혼 관계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동시에 저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부부 사이로 묘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랑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신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약속을 맺었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맺어진 약속입니다. 불행히도 이 약속이 깨어집니다. 이 약속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약속이 깨어지지 않도록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십니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은 첫 번째 언약과 둘째 언약, 옛 언약과 새 언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만약 첫 언약이 흠이 없었다면 이것이 무흠이란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은 첫 언약이 흠, 곧 결함이 있었기 때문에 둘째 언약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본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제사장과 신약의 제사장이 누구죠? 네, 예수님이죠. 이 둘을 비교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옛 제사장과 새 제사장의 비교입니다. 이제 본문에 와서는 첫 번째 언약과 둘째 언약, 그리고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합니다. 첫 언약이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말합니다. 이 언약을 어디서 맺었는가? 어디서 맺었죠? 출애굽한 후 광야 시내산에서 맺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본래 언약은 동등한 두 대상이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 어떻게 했는가? 어떻게 했죠?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브리트예요. 자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을 때는 동물을 잡아서 둘로 그대로 자릅니다. 이렇게 사이를 벌려놓고 언약을 맺는 두 당사자들은 이렇게 두 개로 잘라진 동물 사이를 오가면서 언약, 약속을 맺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만약 내가 이 언약을 깬다면, 그리고 만약 너가 제가 경상도 사람이 다 됐어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이 네가라고 말하면요, 너가 이렇게 수동하는데 네가 아니라 너가 그러는데 저도 지금 너무 놀랐어요. 제가 지금 네가라고 그랬어. 너가 언약을 깨면은, 내가 언약을 깨면 이렇게 동물이 둘과 같이 되듯, 그리고 너가 언약을 깨면 동물이 이렇게 둘과 같이 되듯 이렇게 잘라진다라는 엄숙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동등한 위치에서 맺은 언약은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동등할까요? 예를 들어 사람과 여기 지나가는 개미가 언약을 맺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언약이 동등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전혀 동등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은 동등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맺을 수 있는 대상조차 되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의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대상으로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자신만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입니다. 어떤 주석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을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합니다. 여기 긴 밧줄이 있습니다. 이 밧줄의 한쪽 끝을 하나님이 붙들고 있습니다. 다른 한쪽은 누가 붙들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밧줄을 단단히 붙들고 있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밧줄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좋은 곳, 가장 완벽한 곳, 그리고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밧줄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꼭 그 밧줄을 붙잡을 것이라고 진심으로 다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지치고 이내 그 줄을 놓아버립니다. 줄을 놓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을 깬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첫 언약은 깨졌습니다. 흠이 생겼어요. 그러기에 8절에 의하면 새 언약, 둘째 언약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밧줄을 놓아도 하나님은 줄을 계속 붙들고 계신다입니다. 비록 첫 언약은 깨졌지만 둘째 언약이 나올 수 있는 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을 놓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밧줄을 아직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언약이 왜 필요한가를 고려합니다. 9절인데 9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첫 언약을 맺을 당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출애굽 이집트 노예에서 끌어냈습니다. 구절을 읽으면 마치 이런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열차를 타러 아버지와 어린아이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수많은 군중들이 보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얼른 어린아이의 손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의 손을 이끌고 군중을 해치고 한 걸음 한 걸음 열차를 향해 나아갑니다. 반면 어린아이의 눈빛, 시선은 아버지의 손, 아버지의 등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를 둘러보더니 길거리에서 아이스크림을 파는 그 집에 눈이 꽂혀 있습니다. 빨리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열차를 타야 하는데 어린아이는 자꾸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스크림 집으로 달려가려 합니다. 유혹에 빠진 것입니다. 결국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을 잡고 가면 되는데 그 줄을 놓아버립니다. 놓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놓아버립니다. 그 순간 아이가 아버지를 잃어버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보세요. 출애굽 당시 그리고 출애굽 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했습니까?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십니다. 9절은 원인 관계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첫 번째 언약에 왜 흠이 있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렸다. 그 결과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다. 따라서 첫 번째 언약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그러니 새 언약이 필요하다입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8절을 보시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새 언약은 어떤 것일까요? 새 언약은 말 그대로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입니다. 어떻게 옛 언약과 다른가? 새 언약은 질과 종류에 있어서 옛 언약과 확연히 다르다입니다. 헬라어에서요. 새롭다는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네오스고 또 하나는 카이노스입니다.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새롭다는 의미입니다. 예전 것과 똑같은 것이라 해도 새롭게 만든 것은 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강대상이 있어요. 이것은 예전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거와 똑같은 재료로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새 것이에요. 네오스예요. 반면에 카이노스는 조금 다릅니다. 카이노스는 시간적으로 새로울 뿐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을 말합니다. 새 언약이란 그럼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카이노스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운 것이고 시간적으로도 새로운 것입니다. 이것을 13절은 보다 잘 설명하고 있어요. 13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입니다. 첫 것, 곧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은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집니다. 낡아지고 쇠하여 없어진다. 이것은 도시를 폐허로 만들고 그 폐허의 도시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울 때 사용한 표현입니다. 여기 도시가 있어요. 이제 이 터전 위에 새로운 도시를 세워야 돼요. 그럼 먼저 무엇을 해야죠? 이 옛 도시를 허물어야 합니다. 똑같은 원리죠. 여기 건물이 있어요. 이 자리에 새로운 건물을 세워야 해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건물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도시, 새 건물을 세울 수 있어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옛 언약을 허물어야 그 자리에 새 언약을 세웁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란 질적으로 옛 언약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구체적으로 새 언약은 무엇을 말하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12절에 제 볼륨 아주 조금만 줄여주세요. 파울링이 생겨요.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의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입니다. 긍휼히 라는 단어는 쉬운 자와 똑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쉬운 자가 뭐죠? 쉬운 자는
속죄소라고도 부릅니다. 성전에 지성소가 있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수 있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안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이 친히 쓰신 2개의 돌판, 십계명이 기록된 2개의 돌판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덮는 뚜껑, 덮는 덮개가 있습니다. 이 덮개는 뭐로 만들었는가? 금으로 만들었어요. 순금. 이 덮개를 뭐라고 불렀죠? 이것을 시은자라고 불렀습니다. 또는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시은자 위에는 2개의 스랍, 2개의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마주대고 있고 이 공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0일 대속죄일에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지성소로 들어가 인간의 죄를 용서받습니다. 그때 어떻게 용서받는가? 시은자의 제물의 피를 뿌림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긍휼이 라는 단어는 여기서 나왔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시은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구약, 옛 약속, 옛 언약이죠. 구약에 의하면 죄 용서는 시은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신약,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에서 죄의 용서는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는 용서받고 다시는 하나님이 용서한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새 언약입니다. 토마스 롱의 히브리서 주석을 보면은 소울 벨로우의 소설의 한 토막이 나옵니다. 세블러라는 사람이 방금 죽은 친한 친구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이 친구의 영혼을 기억하옵소서. 그는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이 가까이 오는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 자신에게 요구된 일을 잘 해내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의 온갖 혼돈과 좌절 속에서도 그가 맺은 약속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마침내 충족시켰습니다. 각 사람들은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 그 약속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나 역시 나의 약속 조건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약속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물러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약속 조건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약속 조항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모르는 분이 정말 있습니까? 알고 있죠. 약속 조건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이지만 약속 조건을 모두 이행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속 조건을 모두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질문에 모두 그렇다라고 답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중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모두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음이 가까이 오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일을 하기도 합니다. 바르게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죽음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의 행동,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 몸부림치는 그 의로운 행동이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여기 있는 개미 한 마리가 나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개미가 아무리 의로운 행동을 해도, 심지어 죽음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도 제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새 언약이란 긍휼과 용서 위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십니다. 그 순간 10절 말씀 그대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언젠가 사람들이 붐비는 놀이동산에서 보았던 재미있는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할아버지 손에는 줄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줄의 끝을 따라가면은 아이의 허리에 그 줄이 묶여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도 내가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아이의 손을 잡았을 거예요. 놀이동산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움직이는데 자꾸 아이가 손을 뿌리쳐요. 가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너무 많기 때문에 손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는 줄을 갖다가 자기 한쪽을 묶고 그리고 나머지 줄의 끝은 아이의 허리를 묶었어요. 그 아이의 손에는 아이스크림이 있었어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따라갑니다. 아버지가 손으로 이끌면은 아버지가 손으로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밧줄 끝을 붙들었어요. 나는 밧줄 끝을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놓아버렸습니다. 또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손을 붙들고 출애굽한 후 광야를 거쳐서 저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손을 그들이 뿌리쳤습니다. 하지만 신약에 와서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허리에 줄을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 허리에 묶어 놓은 줄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죄 용서가 일어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줄로 성도는 묶여 있습니다. 위대한 청교도 존 오웬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새 언약의 기초가 되는 위대한 약속이자 은혜이다. 반드시 있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이다. 오웬의 말 그대로 새 언약의 기초, 반드시 있어야 할 첫 번째 사항은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입니다. 그 죄에 대한 값없는 용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주십니다. 따라서 새 언약이란 값없이 용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새 언약이 미치는 범위를 보려 합니다. 11절인데 함께 읽으십니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라. 새 언약의 대상이 누구죠? 11절에 가면은 가장 작은 자에서 가장 큰 자까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새 언약의 수혜자입니다.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이것은 새로운 생각이자 혁명적 사고입니다. 본문 당시 정통 유대인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 간격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 사상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들과만 약속, 언약을 맺었다는 사상입니다. 정통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감사의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침에 일어나면 늘 감사의 기도를 하죠. 그들이 감사의 기도를 하는 내용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감사 기도입니다. 이렇듯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사이에는 하늘과 땅 사이에 간격이 있었습니다. 이런 간격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 안에서도 차별은 있었습니다. 율법을 엄격히 지킨다는 정통 바리새인들과 율법에 크나큰 관심이 없었던 서민들 사이의 간격 역시 대단했습니다. 일상생활에 골몰한 서민들은 사실 복잡한 율법 모두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서민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서민들과는 될 수 있으면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았고 서민들과 길을 갈 때 동행하지 않았으면 할 수만 있으면 아무런 상업적 관계도 맺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정통파 바리새인들은 서민들을 구원의 범주 안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새 언약에는 이런 차별이 없습니다.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리고 세상적 관점에서 봤을 때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아무리 큰 자라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오는 모든 사람은 차별 없이 용서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3살 정도로 보이는 어린아이를 앞에 두고 삼촌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조카 앞에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를 꺼내더니 섞어 놓습니다. 그러더니 조카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장만 줄게. 삼촌이 딱 한 장만 줄게. 골라. 여러분 무엇을 고르겠어요? 부모님은 옆에서요.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는 4개의 지폐와 삼촌의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잠시 머뭇거립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걸어와 하나를 움켜쥡니다. 조카의 손에 움켜쥔 것은 어떤 지폐였을까요? 잠시 후 부모는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소리 지르며 기뻐합니다. 무엇을 주었을지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50,000원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는 여러 선택지 중 50,000원을 선택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그 순간 부모는 손뼉을 치며 기뻐합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어린 딸을 향해 대견스러운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는 여러 선택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더 나은 언약, 가장 좋은 선택은 새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어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고달프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죽는 순간에 나는 아무 공로 없으나 십자가를 붙듭니다 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순간 나의 모든 불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내 모든 죄를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한 우리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대견스러워하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택의 순간 무엇을 선택했는가? 나는 선택의 순간 정말 그리스도를 붙들었는가? 나는 선택의 순간에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았는가? 더 나은 언약, 더 좋은 선택, 아니 가장 탁월한 선택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와 가정, 교회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이 올해 지나온 시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복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기를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십니다.
하나님, 한 해를 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던,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했던 수많은 죄와 허물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지 않았음에도 우리의 모든 불의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는 그 은혜를 지금도 받고 누리고 있사온즉 주님, 우리와 가정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오도록 우리에게 많은 사랑과 복,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해 남겨진 시간이 올해 지금까지 주셨던 사랑과 은혜, 복보다 더 충만한 사랑과 은혜, 복 속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은총을 우리와 가정, 교회에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